예, 제가 아침에 얘기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치료법을 배웠다 하는 그 과정, 단계적으로 저는 이 건강기별을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됐고요. 처음에 우리가 다 알고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모르면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진적으로 이제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뭔가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빛을 더 밝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시행착오 그 과정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일을 할 때에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런 교육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 개인이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준 사람도 없고 그냥 책을 보면서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그냥 해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번에 강의 들어보시니까 알지만 우리 두 선교사들이 훌륭한 강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 얼마나 저는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저런 일꾼들 보면. 이런 좋은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우리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옆에 기대해가지고 조금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일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너무 잡동사니 이 모조 건강기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범람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성경으로 치유자 되시는 분을 찾아 들어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게 수만 가지 길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이정표를 하나 놔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있죠. 저는 그걸 하나하나 시행착오 하면서 짚어왔지만 이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게 길인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사를 만드는 이 교육 세미나, 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만나야 되잖아.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다 병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군다나 죄의 고통 때문에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이 의료 선교 사업을 전개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좀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 앞으로 베델 수양원 의료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는 이 학생들은 나가서 이제 이걸 활동을 할 때에 절대로 좀 이 잡동사니 요법들을 보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몇 번 안 하시네. 이거는 굉장히 실망적인데. 응? 왜 대답 안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또 가서 이상한 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죠. 이상한 거 갖다 팔지도 말고 소개도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알았죠? 네. 뭐만 주라고요? 예수님 말씀만 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고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처음에 몰라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다 섭렵해 본 것은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사이에 중요한 걸 놓쳐가지고 시행착오를 해서 처음 첫 단계 저를 만난 분들이 좀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제가 이 빛을 받아오는 데는 정말 그게 다 필요했던 것 같죠. 왜 그때는 이걸 몰랐으니까. 그거라도 시도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거 한다고 다 이단 취급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저분들이 아직 잘 몰라서 저 단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너무 그런 걸 또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뭐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갈 때 뭐 하나님 알고 바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친구 따라 누구 소개 따라 교회 갔다가 교회 가서 한동안 우리는 누구한테 듣고 배우냐 하면 사람한테 듣고 배웁니다. 그렇죠? 나를 데리고 교회 간 집사나 장로나 친구나 아니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대로 열심히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듣고 따라하는 거 이거 다 또 행위신앙이고 치료로 말하면 요법 치료입니다. 이게 요법. 이는 행위치료거든요. 정상치료. 요법은 정상치료. 결과를 없애려고 하는 정상치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착한 행실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이 신앙이 이게 다 행위신앙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행위신앙을 하다가 30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 30년 이상 이제는 예수님 알고 산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건강기별 쪽도 그렇고 제 신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남 따라라도 교회로 가는 게 훨씬 나았고요. 그것도 또 남 따라서 안식일 예배 드리는 이 마지막 재림 교회로 옮긴 것도 그것도 큰 축복이었고요. 또 이 교회 와서 남 따라라도 배워가지고 행위로라도 하려고 했던 그게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가르친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행위신앙도 절대로 무시할 건 아니에요. 행위라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행위에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점점 하려고 할 때에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건강기별에 점진적인 빛이 왔다는 거, 그리고 제 신앙에도 점진적인 빛이 왔다는 걸 지금 제가 또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이제 결정타를 지금 이제 우리가 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거 자꾸 시행착오 하는 건강기별이나 신앙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제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져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또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완성 단계의 신앙과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때라.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의료 선교 사업의 건강 기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개혁 운동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품성적으로 삶으로 함께 회복되는, 영적이고 지적이고 사회적으로 율법이 회복되는 기별, 이 회복된 모습으로 외치는 기별이 정거입니다. 정인되는 정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옛날에는 따라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율법 치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기 신앙, 이제 근본적인 치유자를 우리가 만나는 경험. 그래서 지금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 양성 세미나라고 하는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는 좀 수준이 높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병 고쳐줍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창조주가 창조하신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생활을 교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도해야 할 교육의 내용이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시간 제가 또 실질적인 방법을 강의해 드릴 때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도 좀 접목하시고 이제 좀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1기에 제가 다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1기, 2기, 3기 계속 있으니까 점점 이게 이제 자꾸 풀어서 마지막 늦은비 외침에 나갈 때까지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어떻게 일할 것이며 1월 법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의료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월 법령 때에 1월 날 아무 일도 못하게 할 때에 그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 분야가 끝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끝까지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거 못합니다. 교회도 문 닫히고 뭐 기관도 문 닫히고 교육 사업도 안 되고 뭐 병원 이런 거 우리 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수고하는 백성으로서 진리를 고수하게 될 때는 그때는 핍박 플러스 사형령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구 역사의 마지막 큰 전쟁이 지금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서 지금 끝나는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무렵에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 건지러 나가야 되잖아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이 의료 선교사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법령이 내렸을 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의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집마다 가면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때 가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안식일 속에 포함된 이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실천시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 환자들이 낫고 있더라고 하이브는 계시 가운데 다 봤어요. 셋째 천사 기별은 최후까지 외쳐져야 할 마지막 추수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돼서 진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복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개혁사업이 한 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 도말을 받고 온전한 성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근본적으로는 회개의 기별입니다. 회개의 기별. 회개의 기별.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다 놓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 이것이 칭의에서 시작되는 경험이지만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지성소 완전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은 성소 진리에서 보여주는 세 단계의 신앙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영적인 부분은 후반부에 가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식사 문제, 또 이제 금식 문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청결 문제. 지금 이 금식 문제, 아침에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금식 문제는 뉴스타트 중에 뭐 꼭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를 고집한다고 하면 사실 8가지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11가지인가 그렇습니다. 뉴스타트 11가지 속에는 순결한 삶, 청결 이런 다른 부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꼭 뉴스타트 인식이 돼서 그걸 이해를 꼭 한다고 하면 이 금식은 휴식 부분에 해당합니다. 휴식. 휴식 혹은 안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 쉼.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첫 단계의 문입니다. 이게 쉼.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 속에는 우리의 구속 문제까지 약속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안식일은 자기 일을 다 쉬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 시간 속에, 하나님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포기. 그래서 안식, 금식, 우리의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우리의 의지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 걸 받고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 무슨 짐이 있습니까? 죄짐 아닙니까? 전부 병도 죄로부터 온 거니까 다 죄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가 해결하려 하니까 수고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무거운 짐, 아무리 벗어 던지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우리 죄짐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려놓는 게 금식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식을 하지 말고 금식하라 말이에요. 무조건 밥만 굶는 금식 말고 참된 금식. 그래서 우리 지금은 금식 식사를 할 때다. 식사도. 먹을 것만 적당하게 먹고 금할 것은 다 금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기별이 금식하는 식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은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쉬어라. 안식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쉼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쉼은 회복.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쉼이 있고 따라서 회복이 오느냐? 예수님처럼 할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착한 일만 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셨나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금식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금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바로 그런 금식이에요. 자기의 모든 뜻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해가신 그 모든 능력과 역사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약속된 늦은 비의 권능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그 늦은 비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우리에게 40일 동안이나 굶으라고 하는 요구를 안 하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예수님이 금식하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금식하신 그 정신과 자세, 그게 뭔지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40일 동안 굶어야 되는 고행을 그분은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지적인 모든 생각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참된 금식할 때 그분이 받은 능력과 모든 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금식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교육생들에게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한우분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조금 강의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깊이 뿌리에서부터 이게 근본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봉사하고 가르치는 전도자 입장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근본부터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가야 필요한 것만큼 적절하게 적용시켜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을 할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겸손입니다. 온유겸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서셨나? 자기가 아는 걸 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걸 주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그분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참된 금식. 배우려는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유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배우고 순종하는 종이 되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은 자기 포기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받는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온유겸손한 예수님의 믿음은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참된 금식과 함께 아버지 걸 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받아서 나누어주는 통로로서 마지막 기별자가 되라. 의료 선교사가 되라. 우리는 표준 높은 의료 선교사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제발 돌팔이 의사 되는 방법만 배우지 마시고, 이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나중에 이사야 58장의 금식,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5절의 금식.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엘서가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금식. 한번 읽어볼래요?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거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아세요? 1844년부터 적용됩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금식일입니다. 금식일. 금식 기간입니다. 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참된 금식.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능력을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지막 백성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참된 금식일을 정하고 다 불러 모아서 성회를 열고, 여러분 그 작은 성회를 이번에 열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능력,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버지가 하신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오직 아버지의 품성과 능력만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려놓는 참된 겸손, 그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은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환자들에게 금식을 적용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생활하고 이거 하던 거 이거 다 끊어라. 이거 그겁니다, 그거. 베델에 오시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놓고 먹고 있던 거 놓고 지금까지 하던 습관,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치고 말하고 있던 걸 이 모든 거 다 놓으세요. 이게 금식 아닙니까? 이거 다 포기하고 다시 배우세요. 다시 어디에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배운 대로 순종하세요. 절대로 여기 와서 알아서 하지 마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우리 수양을 오시는 분들 매일 같이 듣는 얘기. 하도 자기 알아서 잘하니까. 하도 알아서 잘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도 알아서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알아서 한 게 지금 결과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했다는 결과가 지금 뭐냐? 이게 병이고 불행이고 고통이라면 이제는 알아서 하는 거 그만두고 다시 배우자는 거죠. 다시 배우고 다시 살자.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배우고 그분을 바로 알면 믿음이 생기겠지요? 믿는 게 뭔가? 이번에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자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알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사라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면 그분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표출되고 나누어지고 알려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선포된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나 재창조나 창조물을 관리하는 법이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오는 기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씨앗이 땅에만 떨어지면 발아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말과 행동과 삶은 만들어지는 거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는 열매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에는 개혁이 따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이 건강기별은 바로 복음기별입니다. 이 복음기별과 건강기별이 하나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져 그 씨가 심어지면 나무가 나오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큰 개혁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삶에 대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계선사 기별에는 참된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런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금식을 하세요. 밥을 이래 먹으세요. 저래 먹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율법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열매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마라에 갔더니 우리 최은 여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제 방에 와서 최 집사님, 이제 거기 집에서도 계속 이제 율법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 아마 제가 이 율법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금식을 율법으로 사용하는 줄 알아. 그리고 음식 이런 것도 좀 까다롭게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니까 이걸 다 율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에 대해서 근데 집사님은 왜 금식 율법을 사용합니까? 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온유겸손이에요. 이거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 자기 입맛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식욕, 정욕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 이거는 건강기별의 첫 단계입니다. 이거는 율법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유겸손해야 됩니까? 예, 본질이 우리 신앙의 본바탕이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회복에도 적용됩니다. 왜? 죄된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던 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를 시켰어요, 한참.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봐 제가 오늘 이 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 금식을 시키는 걸 하나의 요법으로 자꾸 밖에서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기 오셔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굶었다고 얘기 잘 안 하지요. 바로 이해하고 받아간 사람들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여기 와서 금식만 하고 가면 가서 굶었다 그럽니다. 제발 여러분도 금식하지 말고 환자도 금식시키지 마세요. 금식의 의미는 이 마지막 기별에 함께 동반됩니다.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일단 금하는 금식, 그죠?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 밥 안 먹는다 이러죠. 그런데 엘렌 G 화이트가 얘기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다만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 그 어디 있나요? 아까 읽어본 거 찾을 수 있나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데 탐닉하는 것은 소화 기관들을 무겁게 하며 신체의 발열 상태를 조성한다. 피가 불결해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리게 한다.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체력에다 억지로 지은 짐을 덜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가 쉴 기회를 주라. 물을 주의 깊고 알맞게 사용함으로 신체의 발열 상태를 낮추라. 이 노력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생리작용을 도울 것이다. 네, 이거 음식물에 관한 금연의 금식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저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금식에 관해서 왜 금식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읽으라고 한 내용은 그 다음에 식사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음식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금식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음식이 다 금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물만 먹일 수도 있고 과일을 먹일 수도 있고 밥을 먹일 수도 있고. 아침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방종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직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에덴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단은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멸망하던 시대를 보면 소돔성도 마찬가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장가는요 한 처녀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정욕을 취하고 즐기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노아 홍수 전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이제는 죄로 간주되지 않고 자유해진 이런 시대. 얼마나 부도덕이 범람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더러워서 못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남의 가정 깨고 들어갑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소식들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하, 먹고 마시고만 문제가 아니라 시집 장가도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걸 그나마 법적으로 이걸 금해두었던 것을 법이 풀리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게 방종이 길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 애인 안 가진 여자들은요, 그거 5급 장애에 속한답니다. 그 장애에 속한대. 자기 남편하고만 살면 건 장애인이래요. 남자도 그러고. 이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다 하던데요. 나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강요당해서 법을 범하게 될 때 그게 1월 법령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우리는 정욕적으로, 육욕적으로, 식욕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금식일을 정하고 참된 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회복, 깨끗한 옷을 받아 입고 마지막 늦은 비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제천사 기별하고 의로 선교사를 병행하는 이 의로 선교사로 교육받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집회를 지금 열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제 나름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제발 좀 이 의미를 알고 이 세천사 의로 선교사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시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열흘 기간을 공부하고 나면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내가 만날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좀 진지하게 매 시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육신의 금식부터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마음의 금식할 마음 없이 옵니다. 그냥 금식하면 암이 잘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암 고치려고 금식하지요. 네,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의 금식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유격적이고 아주 혈기가 왕성한 이런 사람들도요, 3일만 굶겨 놓으면 혈기가 빠집니다. 혈기가 빠져요. 사람이 순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막 흥분되고 과격하고 화를 잘 내고 자기 감정대로 푹푹푹푹 나오던 이런 사람들이요, 굶겨놓으면 힘이 없어서 빠집니다. 힘이 없어서 쭉 빠지죠. 그때에 그 조금 가난하게 된 그 마음, 거기에다가 복음이 살살 들어가면 회개를 하면서 진짜 금식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과정을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실 때도요, 상대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치료를 해주는 접근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는 접근을 하셨잖아. 그렇죠?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치료하는 접근을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걸어가고 싶다. 왜? 환자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가 필요한 걸 주면서 나중에 그가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환자를 만날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 환자도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똑같은 중풍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안 하시죠. 복음을 줍니다, 그냥. 왜요? 그 환자는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냥 복음을 줍니다. 죄 용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로부터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바로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났을 때도 복음을 바로 던져줘야 할 영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다스려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눈을 띄워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실로암 못에 씻고 와서 나으라고 하는 그런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환자를 접근하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환자들을 만나야 다양한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으로 되어서
병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금식시키는 거죠. 금식. 밥을 금하는 거죠. 왜? 아까 보니까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은 것이 우리 몸에 오히려 노폐물을 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생체작용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기간 음식을 금하고 물을 마셔주고 휴식을 주면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연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노폐물을 밀어내고 몸을 회복하는 이런 자연 생체작용을 도우는 방법으로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금식입니다. 밥을 금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금식을 아직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잘 안 통하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식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던 술, 담배, 자극적인 이런 음료나 양념이든 음식들, 지금까지 많이 먹어오던 이런 육류들, 이런 거 딱 끊고 여기서 깨끗한 음식, 과일이나 음식으로 혹은 물로 먹기 시작하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나가면서 몸 안에 자연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몸도 금식을 통해서 음식을 끊어주면 노폐물이 나가고 몸 안에 있는 자연 회복이 일어나서 면역력이 살아나서 암을 공격하고 염증을 파괴해서 치료가 되거든요. 이 금식하는 방법 3가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걸 적용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법은 그건 이제 진짜 금식입니다. 그거는.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참된 금식인데요. 이 금식에는 지금 육체를 위한 금식도 다 포함됩니다. 같이. 그럼 이사야 58장의 금식 그건요. 거듭나는 금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금식.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순서지 받아 보니까 우리 영적 친교 시간이 하루 들어있는데 이사야 58장과 구호봉사 2장을 읽고 영적 친교 나누자 그랬죠. 감동 나누기에. 여러분들이 그 감동 나누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구호봉사 2장에서 이사야 58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8장은 아무리 권하고 호소해도 이는 부족하다. 이사야 58장 계속 사람들이 외쳐주라. 깨우쳐주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복음사업이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 그게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지금까지 부절제하고 방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끊는 금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면 빨리빨리 대화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왜 이래요? 환자도 아닌데. 여러분 빨리빨리 깨달아지면 대답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이 전부 나중에 시험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의과대학의 졸업장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거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 같은 경험을 갖고 자꾸 바탕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금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영적 금식이 먼저 가야 육의 금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게 안 되니까 육으로 먼저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영으로 복음으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다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다 구원과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접근할 때도 이 양쪽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된 금식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에는 물만 먹이는 바꾼기는 금식이 또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해 들어가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이론 공부해갖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뭐 아는 척하고 아멘 캐사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지금 이게 뭔지 모른다고 지금. 이거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채집사 따라하는 거라. 응?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려고 행위신앙 하듯이
이제 채집사 따라서 가서 의료 선교사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우죽순처럼 한 4, 50군데 요양원 일어났어요. 거의 다 여기 와서 교육받고 간 사람들이에요. 대단했습니다. 초창기에. 자,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있어요, 없어요? 한동안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거 말 듣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이 실패한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저한테 배워서 그래요. 저한테 배우고 제가 하는 걸 따라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채집사처럼 하면 사람이 저리 많이 오고 저렇게 막 되는 거구나. 그걸 보고 가서 막 도시 아파트 팔아고 시골에 막 땅 사고 집 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다 그냥 팔고 집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채집사 따라해서 그래. 저를 따라해서 그래. 여러분 이거는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번에 여러분이 여기서 교육받아갖고 절대로 어제 선교사 안 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 제가 경험한 것이나 그럼 저는 30년 전에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나? 저는 사람이 이거 하라 했으면 저 절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교도소 죄수들 환자들 내 방에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자고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이 힘은 어디서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포기시키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참된 온유 겸손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험 없이 그냥 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오신 분 100%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걸음을 지금 짚도록 자꾸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한번 밥 먹지 말고 굶어보세요. 굶식. 한번 굶어보면 굶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 입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소화기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굶고 나서 건강식이나 식사를 해보면 그게 전부 다 경험됩니다. 저는 일주일을 굶어봤습니다. 다 알아요. 회복식을 할 때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먹고 나면 그냥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 부으면 불이 꽃이 살아나듯이 얼마나 확 일어나는지 저는 그 굶으면서 과일식 하면서 겪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다 해본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니까 경험이 일어나서 이걸 하나하나 한 단계 두 단계 걸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어떤 환자를 볼 때에 어떤 영감이라든지 성령의 깨우침이 옵니다. 왜?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알았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이래 하면 됩니다. 내가 안 해봤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제 저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해본 걸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년, 20년, 30년 쌓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만방에 퍼뜨려도 될 만큼 확실한 건강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배우려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30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다 터득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씹어 먹어서 단맛을 다 보면서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저는 경험으로 짚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걸 하나하나 짚어서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이게 건강기별뿐 아니라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냥 말씀 열심히 읽어 공부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따라서 가르치는 거 말고 마지막 성도는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 씹어 먹어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으로 사라진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우리 마지막 재림 성도의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요. 기별은 자기의 감정으로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경험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지 원고 써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고가 전부 내 신비에 내리에 내 세포에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줍니다. 이걸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13장 42절부터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천국의 서기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는 법도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마지막 성도는 어떤 제자가 돼야 돼요? 서기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경험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것과 같다. 내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떤 손님에게는 옛것을 꺼내주고 어떤 손님에게는 새것을 꺼내주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늘의 복음 그것이 옛것과 새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합니다. 화이부인은 율법과 복음으로도 적용을 하고요. 구약과 신약으로도 적용을 하고요. 이 식물에서는 씨앗이 땅에 들어가는 것과 나와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향기나는 꽃과도 비교를 하고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우리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깨어지고 그분을 만나는 첫 단계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오는 경험과 현재 새로운 빛을 받고 일어나는 그 경험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가져야 할 자료입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마지막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30년 전에 옛것을 가졌다면 옛것인 그 십자가 복음의 그 빛을 가졌다면 순종을 하고 나오면서 배운 새로운 진리에 대한 빛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오늘까지 깨달은 빛이 있다면 내일에 또 빛이 오면 오늘 것은 옛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천국의 서기관에 된 제자들은요. 항상 옛것과 새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 것은 옛것이고 오늘 게 새겁니다. 그리고 오늘 것은 내일 옛것 됩니다. 모레 또 빛을 받으면 내일 것은 옛것이 되고 또 새것이잖아요. 계속 점진적인 빛이 온다 이 말이에요. 건강기별의 빛도 마찬가지. 적어도 우리는 이 신앙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정인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연애심만 가졌다고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됐을 때 그것이 내 경험이 됐을 때 정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시키자는 거죠. 자,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나요? 오전 11시 3분입니다. 예, 11시 3분. 예. 제가 실질적인 방법 다음에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오늘 서론을 나가다 보니까 중요해가지고 이걸로 시간 다 까먹었네. 괜찮죠? 네. 이거 중요하죠? 네. 예, 이거 안 되고 적용 방법만 알아갖고도 안 되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적용 방법, 식사하는 거,
여러분이 가서 바로 여러분의 식탁부터 개혁할 수 있는 정신과 입맛을 바꾸는 그 경험을 적어도 여러분은 여기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 집에 가서 바로 식탁 개혁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받으세요. 누구한테 가르쳐 줄 거 놔놓고 내한테 받아 먹어서 내가 변해서 집에 가서 바뀌어지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